여러분은 내가 다시 산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장로님만 믿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믿는지 안 믿는지 다시 산다는 걸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네? 성경에 다 쓰여 있네, 그렇죠? 그런 질문 참 많이 합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같이 살겠습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안 살아요. 성경에 보세요. 부활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누구한테 시집가고 누구한테 장가가느냐 물을 때 천국에 그런 일 없다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하고 살 겁니다. 물론 우리 사모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살겠습니까? 물으면 저는 예수님하고 살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네. 왜 은사의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바울은 부활 얘기를 할까?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부활의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은사의 장의 핵심은 13장에 있는 것 같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가 많고 그 은사로 봉사를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 문제에 있어서 본질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부활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문제로 접근하는 측면에서 은사 이야기 다음에 부활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가치,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십자가의 가치는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 더 뒤로 가서 탄생하신 것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 오신 것이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끝이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부활이다. 이 부활이 없으면 은사에 사랑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세상으로 접근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이다.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가치관은 혼돈되고 변질되어 있는 가치관이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은 우리가 소유할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희생의 가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의 가치 또한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왜 사는가? 성도의 존재의 이유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의인이 희생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세상으로 바꾸셨습니다. 절대 심판,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 절대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신자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성도들이 인생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자식 키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건강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옳은데 참아야 되고 내가 베풀었는데 욕을 먹어야 하고 내가 의로운데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 신자의 삶에 대한 가장 웅변적인 호소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은 부활의 신앙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질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누가 지고 살아요? 누가 손해보고 살아요? 누가 억울함을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세상이 뒤바뀐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의 척도는 여러분들이 일을 통해서, 성실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부활의 참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참된 능력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이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내 자신과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결심으로도 어떤 인내로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실 때야,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야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유산, 이 복음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것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신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 말씀 안에서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이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강조하는 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모르는데요, 이 헬라 말에는 케르시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르시엔, 이건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을 전할 때 하는 말이에요.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다른 증인이 필요 없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걸, 뻔한 일인 걸, 증인이 필요 없을 만큼 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1절에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전한다 하는 건데요, 토 유앙겔리온, 코 유앙겔리사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앙겔리사엔 혹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교적인 증인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을 내가 순교자적인 증인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다시피 내가 이렇게 장가도 아니 가고 그런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너희들에게 밤낮 주야로 복음을 전한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고 증거하게 하는가?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받은 것이라 하는 것은 파렐라베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영접한다 하는 말이죠. 이 파렐라베테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의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 그 자체가 성령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게 수납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것은 사실이었고 진리였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것을 너희들이 수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은 아무리 과학적 증명을 가지고 강조해도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설득력 있는 수사학으로 여러분을 설득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진리 그 자체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만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계셔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여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유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죠? 이게 영접입니다. 아무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수납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설득과 능력으로서 믿어지게 함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영접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서는 무능하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부활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어 여기서부터 다시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자신의 삶을 정립해가고 신앙을 세워가야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 뒤에 가셔서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죠. 선 것이다, 굳게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은 어떤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활의 신앙 안에서 가질 수 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핍박에 쓰러지지 않는다. 굳게 설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여러분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에서만 지켜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너희들이 이 부활의 신앙 위에 수납되어 있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너희들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바울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는 6절에서 나타납니다. 6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이것 이상의 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직접 본 사람이 대다수가 살아있다. 물어봐라. 얼마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을 바울이 썼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은 알아듣습니다. 또 주변에 직접 목격한 500여 형제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200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저주하며 살았는데, 신앙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믿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 믿음은 부활의 신앙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 참는 사람이 참으려고 애를 쓰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기본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면 삶의 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며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성경대로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관복음,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해 놓은 공관복음의 마지막은 부활로 끝납니다. 성령을 받고 갑자기 일어나서 구약 성경을 들고 설교를 했던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뒤집어져 회개하면서 전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부활의 설교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면 삶이 뒤집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은 반드시 부활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인간의 의지나 우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성경에서 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잘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모든 미래를 포함한 것입니다.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도 받아가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받아야 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의 유익함,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남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 질문입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남자들이 잘 안 보입니다. 남자들이 문제죠. 여자들만 있는데 첫 출발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린 자였다. 이 7 귀신 들렸다는 이 히브리인들의 표현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정말 회복될 수 없는 여자라는 말, 정신적으로나 또 혹은 종교로까지도 이 사람은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7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첫 증인의 이름에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부활주일이 되면 좀 우리 여성에게 있어서의 부활과 남성에 있어서 부활의 가치를 좀 나누어서 설명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성경을 많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은 부활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죽은 시신을 찾아간 겁니까? A, B. 예, 우리 찬양대는 참 훌륭합니다.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너무 잘 아세요. 우리 혜중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A, B. 하여튼 제 눈길 가는 쪽에서만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게 사팔뜨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시신을 찾으러 갔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증거가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 가지고 간 건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시신에 바르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활을 믿지 않고 죽으신 예수만 믿으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은 돌을 누가 치워줄까 하고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그 돌을 치우셨어요.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돌은 1톤이 넘는 무게로 남성들 10여 명이 움직여야 움직일 만큼 견고한 돌입니다. 그 돌을 걱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찾으려고 하면 돌부터 굴려야 되는데 누가 굴려줄까? 이게 죽으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신앙,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여기 전부 이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너 또 돌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좀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주님은 1등으로 그 여자를 증인으로 삼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증인으로 목자를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목자가 증거하는 증언은 힘이 없습니다. 약한 자들과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실 때도 그랬고 다시 사신 것도 사회적으로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런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있어서 적당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야고보가 하고 있으면서 드디어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하는 것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급이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버려진 자와 같은 고아와 과부들을 통해서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지식이 많아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옳아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슬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혹은 연약한 자를 돌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지난 금요 심야 예배에서 저는 에스더서를 강론했습니다. 그 에스더서의 출발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화려한 잔치였습니다. 6개월 동안 벌어지는 잔치, 그리고 3번씩 벌어지는 잔치,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 가장 크고 성대한 잔치. 그러나 그 잔치의 결과는 자기의 아내를 죽이고 그가 그 잔치의 목적으로 했던 그리스에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에스더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권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에스더와 같이 연약한 여인, 죽어야 살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게 에스더서의 메시지입니다.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오면 교회가 좋아집니까?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오면 좋아집니까? 교회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을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와 야단만 맞은 교회가 있죠. 칭찬만 받은 교회는 스무나 교회, 야단만 맞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야단만 맞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 빼고 모든 걸 다 가진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예수님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스무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첫 출발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각 교회마다 다 다른데 칭찬만 받은 스무나 교회의 예수님의 표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스무나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예수님 빼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렵고 가장 하나님 앞에 심려를 기울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영동중앙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